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존귀하심과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을 지났다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이 지나고 엿새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히 하늘의 그 천국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사건과 연결되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간 무덤 속에서 죽음 가운데 계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왕의 고난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변형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또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 되심과 또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모든 성경의 관심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산의 기적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현상에 주목하고 살아가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입니다. 영혼의 살아남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고침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회복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만 바라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도 변화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횡설수설합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라고 횡설수설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본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워 엎드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변화산의 모든
기적들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습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사역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갈멜산에 그 불을 떨어뜨렸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엘리사의 재등장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약대토롯을 입은 초라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당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서 이방의 제사장들 850명을 죽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도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사역을 꿈꿉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화려한 사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엘리사의 재등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말을 타고 오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아의 고난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겸손한 종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화려한 능력과 화려한 은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임합니다. 그러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고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며 살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